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예수님을 말하였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일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그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좌편, 그의 우편에 33절을 보면 좌편 우편에 오른쪽 왼쪽에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강도들도 범죄자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범죄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보통 그 범죄자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범죄자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강도들 사이에서 처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주인공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죽을 때 전쟁 영화라고 하면 주인공 죽을 때는 이제 주인공만 딱 비추죠. 주인공 얼굴 표정과 어떻게 죽는지 그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주인공이 장렬하게 하고 죽습니다. 근데 엑스트라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엑스트라들은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죠. 그죠?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왜 예수님이 홀로 거기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과 같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들 사이에 죽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잘 드러내준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의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심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자, 여기 특별히 보시면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헤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다.
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 중에 하나였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죄인들 남들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벌 또 똑같은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죄인이지만 이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완전하게 죄인으로서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형벌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셔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완전히 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시죠. 오늘 아까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 죄의 형벌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죄인으로 온전히 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장치로서 그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범죄자가 예수님에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죠. 이 두 강도의 전혀 다른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우리들, 즉 죄인들의 대표자이고 표본인 것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보십시오. 나와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뭐냐면은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인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뭐냐면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믿을게. 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의 욕심만이, 이 사람의 욕망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구속의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이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필요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예수님께 바랬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그 앞에 말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나는 이 벌을 받기
죽기에 마땅치 않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살려달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죄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습니까?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이게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갑니까? 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저 예수님 믿을래요? 가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불합리하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마지막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흥청망청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천국에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 기저에는 뭐예요? 불합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이것보다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남은 여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몇 시간 있다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헌신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꼴까닥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약속하시잖아요.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은희가 제일 관심 가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에 상점 제도가 있나 봐요. 상점 제도. 1점, 2점, 3점 이렇게 해서 상점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은희가 요즘에 이제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상점 받았어. 오늘 뭐 5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이 벌점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벌점도. 오늘 3개 갖고 갔어. 이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상점 제도가 어떤 그 형태인지 모르지만 10점 만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10점 만점. 10점 만점이고 또 벌점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점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10점 만점에 제일 낮은 점수는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뭐죠? 10점. 아니 20점이죠.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합니다. 별점까지 있으니까. 최고로 줄 수 있는 점수는 20점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유치원에서 말썽 피우고 엉망으로 생활을 해가지고 벌점을 10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20점을 줘버리면은 만점자가 되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10점 만점에 100점짜리인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추악한 죄를 지은 그 죄인이었지만 그 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죠. 바닷물에 먹물을 아무리 부어 보십시오. 바닷물이 까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곪고 추악하다고 해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우신 10점 만점에 100점짜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실 메시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90년 후에 90년 너무 많고요. 60년 후에 제가 꼴까닥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시아 됩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럼 제가 메시아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2명이 되는 겁니까?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인 겁니다. 부활. 죽는 거는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는 건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의미가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인 것이죠. 죄의 싹슨 죽음입니다. 죄의 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사형이 형벌이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바다와 같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주님만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